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여시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새 소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죽으심이 임박해 오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썩어 죽어져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니 예수님의 마음도 좀 무거워지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사 이런저런 일, 인생사 이런저런 일에 견디가 조금 버겁게 느껴져서 우리 마음이 좀 무거워진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이 좀 무겁게 느껴져서 감당하기 좀 힘들어진다든지, 이런저런 일로 우리 마음이 괴로워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은 수준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덜어내어 주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감정에 솔직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좀 괴로우신 이유가 이제 곧 담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에요. 죽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좀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 염려와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분께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인지 주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이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이나 드리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매우 괴로우셨지만 마침내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이제 올라서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주님의 일이 우리한테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 좀 피하고 싶을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좀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힘든 일 좀 내려놓고 좀 쉽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형편, 내 유익을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망, 아버지의 일을 더 크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욕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기도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두려움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려 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되죠. 그럼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하나님 영광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셨어요. 수많은 기적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셨던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이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라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 사도 바울이 힘줘 말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기도인가?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나면 과연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런저런 일을 봉사하고 사람들 섬길 때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힘들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기쁨으로 그 섬김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 식구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많이 사랑하며 사십시오. 또 교회 지체들 많이 사랑하며 사세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잘 서도록 섬기는 것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에 승리할 때도,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싸워 승리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전사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탄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내용 전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미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던 삶이셨어요. 예수님의 전도, 설교, 치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표적들,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과 위로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었죠. 이제 마지막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 소리가 날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의 귀에는 천둥소리, 그저 천둥소리가 들렸을 뿐이었어요. 또 어떤 이에는 무슨 말 같기는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천사의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가 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소리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콜은 사람의 언어, 사람들이 부르짖고 막 고통 속에 부르짖는다든지 막 고함을 친다든지 이런 사람의 소리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까지도 막 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소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콜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맥락에서 이 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명령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콜을 듣게 됐을 때 숨었다고 해요.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하실 때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가워하면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 콜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콜 앞에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겸손하게 나의 신발을 벗어놓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경을 받을 때에 백성들은 멀리서 우레와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십경의 말씀, 그 콜을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면서 의미 있게 여기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콜을 들을 때 그저 천둥 소리만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들었는데 곁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긴 했는데,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음성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콜을 잘 분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셔요.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그냥 자리만 앉았다가 일어나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 주님께서 수많은 콜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냥 글자만 보다가 성경을 덮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콜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쭉 얘기하고는 눈을 떠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콜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개방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콜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영광스러워지셨고 이제도 영광스럽게 되시겠다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이제 특별히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실 일이 그들을 위한 일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일이기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니까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불행한 운명이죠.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그렇게 임했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끊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영생과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땅에서 들리는 것으로 비유하셨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려지시면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겠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하늘로 주님처럼 끌어올려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끌어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는 그 교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한 30년 40년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거의 교회에서 안 불렀거든요. 근데 그 30년 전 40년 찬양인데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찬양입니다. 그만큼 이 찬양 안에 이 기독교 진리를 명백하게 담고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밑바닥에 진리와 생명에 담겨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에게도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처럼 그도 하늘로 끌어올려지게 될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의 인생에도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권세와 능력은 여러분 단지 미래에만 가져다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무심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도 충분한 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가 우리에게 힘을 못 쓰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나약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주가 내게 힘쓰지 못하고 그 어떤 강력한 힘도 나를 정죄하며 심판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십자가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로 질병에서 노임받고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세상사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미래가 불안하세요? 여러분 삶의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두려움을 꺼내내시고 그 마음 안에 담대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불안을 끄집어내시고 그 마음 안에 평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모든 근심과 염려를 가져가시고 그 마음 안에 기쁨과 믿음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 외로운 마음 갖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외로움 가져가시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유의 선포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끊어놓았노라.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옮겨 놓아 주셨다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위력과 권세를 아는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척 부끄러워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스러워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흉악범이나 내란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사람들은요, 옷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빨가벗긴 몸으로 그렇게 달려 죽었거든요. 십자가는 부끄럽습니다. 저주처럼 여겨지고 모욕감을 느껴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열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뭘 자랑스러워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자랑 삼아왔던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으세요?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 취업해서 돈도 잘 벌면서 내게 용돈 꼬박꼬박 갖다 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나의 학벌, 나의 스펙, 나의 똑똑한 머리, 나의 재능, 나의 노래 실력,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통장, 나의 고급 자동차, 나의 아파트, 나의 잘생긴 외모, 나의 명품 백, 나의 빛나는 보석, 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의 직분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부심은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단 하나의 자랑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자랑거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입니다. 31절 말씀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는 그렇게 세상 통치자를 쫓아냅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을 악하게 지배해왔던 사탄이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영원토록 자기의 나라가 열릴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궁극적 심판의 나라는 사탄은 무적행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 내던져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파멸적인 욕망과 풍요와 번성을 추구하게 하면서 결국 망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고 있어요. 자기 파괴적인 성적 욕망 속에서 자유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맛에 도취하게 해서 권력에 취하게 하고 남용하게 하고 만용 부리다 결국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찾아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좀 으슥하게 해서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좀 남들보다 조금 가진 게 있으면 그것 갖고 좀 잘난 척하며 살게 하죠.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짓밟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몸과 영혼을 빼앗긴 채 살아가게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와 영혼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들로부터, 말씀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 내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세와 위력을 믿고 사탄을 담대하게 꾸짖으십시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서 도망치게 될 것이에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서는 우리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멀리 도망쳐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메시아시면 어찌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영적 지혜가 이 백성들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빛을 비유로 들면서 낮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낮이니 아직은 빛이 비추고 있으니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사람 안에 드려진 모든 어두움들은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 어둠으로 사람을 자꾸 메워두려고 하죠. 계속 그렇게 해서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가게 될 것은 영원한 어둠, 그 무적응의 속에 무적응의 세계 속에 그냥 이끌려가고 말겠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직 어둠이 거두어지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는 빛을 바라보면서 빛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어둠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빛을 좋아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빛의 자녀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세상을 밝히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거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둠 속에 놓이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가 바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노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